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는데요. 슬로우 처치라는 책으로 우리가 이제 몇몇 그룹이 함께 북클럽을 하게 되죠. 그 슬로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녹아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녹아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바가 일상에서 그대로 드러난 미가라는 사람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는지 보여주는 사건, 오늘은 그 두 번째 에피소드를 봅니다. 오늘 본문 살펴봅니다. 미가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하고요. 또 레위 청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사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하는 혼합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또한 오늘 등장하는 레위 청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랑인으로서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요. 소경이 소경을 만났을 때 결과가 어떠한지 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지 이 만남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우리 레위 청년이라는 이 인물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레위 청년, 그 당시 레위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의 적정 나이가 약 30살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본문 정황상, 오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이름 없는 이 청년의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잠시 살고 있다가 다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젊은이야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미가가 묻죠. 지역을 묻는 질문에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답을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분명히 어디서 왔냐고 지역을 묻는데 자기 출신 성분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조금 더 강조점, 거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선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레위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떼어주는 땅과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지분의 땅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이름이 없어요.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출신은 아론 계열이어야 하는데 모세 계열 출신이라는 것을 18장 30절에서 보게 돼요. 이 레위 청년은 정통 가문이 아니라 모세 계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계열 출신 레위 지파다라고 18장 30절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정체가 공개가 돼요. 왜 이 17장에는 이름을 안 밝히고 왜 18장에 가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과 이름이 밝혀졌느냐?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론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embarrassing한 일이기 때문에 17장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18장에 가서 어떤 클라이막스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이 젊은이가 방황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레위인들을 도와서 예배하게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레위인들을 도와서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11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출신 성분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레위 청년이 자신이 레위인이라고 굳이 밝혀야만 했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자격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 자격증 있다. 그러니 먹고 살만한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을 만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다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면 제 자격증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21세기 쉬운 언어로 좀 풀어서 말하자면, 나는 임시 영주권자인데 워크 퍼밋이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이 있는데 프리 에이전트입니다. 자유계약 선수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레위 청년은 웬만한 큰 도시는 아마 다 다녀봤을 것 같아요. 예. 다 다녀보고 나서 일이 없으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지 않았을까. 산에서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불쌍해요. 치근해요. 그리고 돈 많은 미가가 이 청년을 만나서 미가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10절 초반부의 내용이죠.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 하나님 이름만 걸쳐있는 이 집안에서 예배 인도자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써요.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혼합주의, 양다리 신앙, 우상숭배 공동체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위 청년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해요. 미가 어떤 인물인가? 미가가 어떤 인물이었나요? 지난주에 자기 엄마를 돈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그 돈으로 우상을 파서 만들고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전과자예요. 그러한 미가에게 지금 손님, 레위 청년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레위 청년에게 거래를 해요. 그 청년과 거래를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줄 테니까 제사장이라는 일거리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떠돌아다니는 딱한 신세가 된 이 레위 청년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고 환대하는 듯 해 보여요. 참 좋아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은 그 청년을 받아준 궁극적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을 받아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한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레위 제사장을 세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를 해요.
예배 인도 자격증 소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조건을 만들어요. 이게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왜 웃기는 상황이냐면 사실 웃프다라는 말을 아시죠? 예. 웃기면서도 참 슬픈 상황이에요. 요즘 현대 교회의 현실을 보는 듯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장로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돈 많은 장로가 아들을 목사로 세워요. 아들한테 목사를 시켜줬는데 뭔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뭐 설교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신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신학교 출신을 찾았으니 그래도 체면은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론 계열이 아니라 무허가로 판명된 신학교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 혹은 장로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 거래가 만연한 그런 현대 교회의 모습.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터이니 목사한테 잘하면 복은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복주의 사상.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 목사님한테 잘해라. 반항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목사들 입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기복주의와 목사들의 부패는 종교장사 한 세트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어디서 보느냐? 오늘 본문에서 봐요. 이 청년은 지금 제사장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지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돈 주니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영적인 어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죠. 얼굴은 비록 30대 초반일지라도 숫자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어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른이라고 꼰대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잘못을 찌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른인 거예요. 그러한 어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레위 청년이나 미가나.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은 지금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지금 이 아들 같은 존재로 지금 이 미가 집에 들어간 이 레위 청년은 이 아들은 누구의 복을 빌어줍니까? 부모의 복, 미가라는 사람의 복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교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종교 노예가 되었어요. 내 복을 위한 신앙, 내 욕망을 종교적 열심에 쌈싸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드릴 것이니 복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 미가의 모습,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 그러한 미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그 당시 무너진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 총체적 난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의 그 원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역에서 비껴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 그 모든 것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비껴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어떻게 오해하는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타협이라는 단어와 조건이라는 단어예요. 타협과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컴프로마이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동시에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거할 때,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행복 있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특권을 잃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를 대속 죗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하셨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라는 분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구걸하거나 애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1%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 1%를 채워드리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신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명예,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다른 방법, 혹은 세상의 지혜, 혹은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께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체를 잊어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염없이 떠돌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와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미로와 소용돌이 사이사이를 잇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타협이라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 정체를 잊으면 타협하기 쉽습니다. 레위 청년을 보십시오. 아무리 정통계열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예배 인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기 전에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미가의 집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목격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 재료들을 목격했고 분위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잊고 신앙의 뿌리를 팔아먹고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가와 타협했고 결국 그 가정의 우상숭배 앵벌이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언컨디셔널하게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타협이 필요 없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조건을 들이밀지도 않으세요. If you do this, then I'll do this. 거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셔서 그 요구에 합당해야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제가 부족한데,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서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이민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은혜로 베푸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이러한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환영, 그 하나님의 환대,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 밥상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나가야 돼요.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잊으면 뭔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만족, 내 만족, 행복이라는 구원을 이루려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조건에 맞는 타협으로 이웃을 대하여서 이웃사랑도 실패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잊으면 뭔가 노력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조건을 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곧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곧 내 유익이 아니면 너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 조건을 건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컨디션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나한테 유익이 오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조건 없이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미가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오갈 곳 없는 레위 청년, 오갈 곳 없는 이 레위 청년,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 이웃입니다. 자기의 복을 위한 조건을 내걸고 이 청년을 맞이해요.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백성들을 환대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갑자기 은혜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은 창세기 때부터 변함이 없어요. 늘 은혜로 구원하세요.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봐요. 또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스스로 만든 조건. 레위 제사장을 세우면 복 받는다라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늘 헛됩니다.
늘 타협하는 쪽은, 늘 조건을 내거는 쪽은 항상 인간이에요. 미가나 레위 청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해서 복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You are already blessed.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권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혹은 인턴으로서, 혹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48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와 레위 청년이 마음에 새겼어야 했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오지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을 데리고 오려고 전세기를 보냈죠. 비행기 하나 보내서, 비행기 여러 대를 보내서 동포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낼 때 조건이 뭐였나요? 우리 동포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외모? 홍주영만큼 생긴 사람들만 이 비행기 타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을 내밀었나요? 사람의 외모가 기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얼만큼 내십시오. 2,000불씩 내십시오. 3,000불씩 내십시오. 돈이 기준이었나요? 아니에요. 전세기를 보냈을 때 조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조건. 대한민국 자국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전세기를 그냥 태워주셨어요.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아들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레위 청년처럼 종교 앵벌이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의 가치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북클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 DC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우리 교우께서 딱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트워크의 도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트워크. 오늘 본문에서 그 미가가 레위 청년한테 조건을 내건 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같이 삽시다. 우리 같이 친구합시다. 사귀읍시다. 우리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고 연락합시다. 어른이 되어주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트워크의 현장에 와서, 지금 해피아워에 와서 어른이 되어주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앞길을 조금 열어주라.
당신 없이는, 너 없이는 할 수 없다. 네 인맥이 좀 필요하다. 내 성공의 지름길이 될 만한 큰 사람 역할 좀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간다. 그리고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사장이 되어주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신 앞에 너 없이는 갈 수 없다. 내가 뭐든지 바칠 때니까 내 제사장이 되어줘라.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 빨아먹은 뒤에 내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왕을 따르는 왕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신, 하나님의 자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 그 예수라는 가치를 내거셨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자기 가치만큼 우리를 여기셨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가 좀 그 정조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유혹을 당하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지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 서로 조건 없이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겨주는 그런 관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와 레위 청년이 했어야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구원은 조건 없이 은혜로 베푸신 사랑이어서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섬김은, 구원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의 정체를 확인시켜주고 확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습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 기도팀과 잠시 미팅을 가졌는데 서로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네트워크의 운동이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한 사람을 붙잡고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서로 연쇄적으로 같이 서로 릴레이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축복의 말씀을 문자로든지 전화로든지 이메일로든지 오프라인으로 잠시 만나서든지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인커리지 할 때 성경 말씀 잘 고르셔야 돼요. 뭐 연잣돌에 목을 매달아 떨어지는 것이 낫다. 뭐 그런 말씀 가지고 축복하면 안 되고 혹은 뭐 가룟 유다가 뭐 목을 매달았는데 창자가 뭐 터져 죽었다. 뭐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이구나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서로에게 말씀으로 인커리지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환대하시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섬기고 응원하는데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위로와 보듬어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이 실천될 때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정신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더욱 그러할 때이고 또한 어른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미가와 레위 청년 같은 제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젊은이, 여러분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던 질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되돌아가는 질문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타협과 조건 없는 일상의 사랑의 섬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